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 저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게 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강의 24번째 시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따르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수도원을 만들었죠. 유럽을 가보면 정말 이 계곡 같은데 사람이 올라가기도 힘든 그런 절벽 위에다가 수도원을 지어놓고 거기서 숨어서 살아갑니다. 모든 물질, 모든 욕심, 욕망을 다 제거하고 금욕주의를 실천하려고 수도원에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생각 속에 이미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딜 간들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딜레마는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여전히 어디서 살고 있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는데 이 모든 과정 중에 일어난 일들, 특별히 오늘은 그 형제들과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인데 이 대화를 통해서 세상 속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또 우리는 어떤 문제를, 어떤 어려움을 겪고 또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장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만 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려 한대요. 죽이려 한다. 왜 죽이려 합니까? 7장 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7장 7절 죽이려 하는 이유 앞에 부분만 읽어보죠.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니 나를 미워하되 미워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미워하게 됐는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뒷부분 읽어보죠. 시작.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이 세상의 일은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몇 장을 봐야 됩니까? 6장을 봐야 되죠. 6장에 보면 주제가 뭐였죠?
양식이 주제였어요. 먹을 것.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주는 양식은 썩는다 안 썩는다? 썩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산다. 너희들이 먹었던 모세가 얘기했던 그 만나는 그걸 먹으면 죽는다 산다. 죽는다.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썩는 양식이다. 썩지 않을 양식인 나를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이 세상이 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어가 뭐냐면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코스모스가 뭐죠? 꽃 이름이죠. 이 코스모스가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코스모스의 원어 원뜻은 뭐냐면 질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질서.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질서대로 움직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질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파괴됐죠.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질서가 죄가 들어오는 순간 파괴가 되고 오염이 되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라고 했을 때 미워하는 이유가 세상이 악하다고 했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이 말하는 질서, 이 오염된 질서가 악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의 질서는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들, 질서들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기도 중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본주의,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하다, 악하다? 악하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좋아합니까? 미워합니까? 미워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원리를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이 미워할까요? 좋아할까요? 미워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돈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인이니까 돈이 주인인 세상이 볼 때는 미운 거죠. 싫은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끌고 가려고 하고 넘어뜨리는 거죠. 그게 비단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선한 질서가 아닌 세상의 질서가 자리 잡고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합니다. 세상과 우리는 구분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유행하던 말이 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 들어보셨어요? 왜 이 말이 생겼나 봤더니 옛날에 썬데이 소울이라는 잡지가 있어서 그랬나 봐요. 보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주일에만, 일요일에만 교회 가는 사람들, 평일에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믿음인지 전혀 구분되지 않는 거죠. 스파이 크리스찬 들어보셨어요? 스파이. 세상 속에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도 알지 못해. 내가 주일에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것조차 모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세상의 문화를 함께 즐기고 좋아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근본적으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왜냐하면 이 원리가, 질서가 충돌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질서가 충돌하기 때문에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질서,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왜 무엇을 놓쳤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신의 논리로, 자신의 질서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선한 것인데 그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고, 그 악한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했던 것이죠. 그 이후로 누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살아갈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면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데 왜? 나의 것으로 여겨. 세상이 우리 것으로 여겨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뽑힌 자이다. 부담되세요? 뽑혔어요. 그러면 우리는 뽑혔다면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게 될 거예요. 미워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부 때 저희 청년부를 담당했던 장로님이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한국의 아주 큰 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셨는데 이분이 정말 신앙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분이에요. 이 직장이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고 싶어서 술자리, 또 인맥,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대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뭘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고 그래요. 근데 장로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 때 자기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자꾸 승진심사 될 때면 험담이 돌고 하지도 않은 일을 막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소문을 들을 때마다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 괴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아침마다 1시간씩 출근해서 방석을 깔아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사에서 막 통성기도하고 방언기도하고 찬양을 부르고 나서 9시가 되면 업무를 시작하는 이런 삶을 살았대요. 그걸 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시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승진을 시켜주셔서 나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직까지 올라가신 다음에 은퇴하셨어요. 제가 청년 때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저에게 큰 도전이 됐어요. 그렇구나. 이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그 세상의 모든 원리 가운데, 세상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오늘날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원리대로 질서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2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과 대화하는 중에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볼 때 유대 땅은 남쪽입니다. 그렇죠?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니까 유다라 지칭하면 무엇을 지칭하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초막절이란 명절이 되니까 사람들이 유대에 그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까 자신을 거기서 드러내라. 그럴 거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동기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성경 퀴즈 질문을 해서. 예수님이 형제가 4명이었어요. 4명. 그리고 자매도 있었는데, 여자 형제도 있었는데 몇 명인지 기록되지 않아요. 적어도 1명 이상 있었겠죠? 그러면 적어도 5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형제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여러분,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함께 자란 형제들이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해서 가장 먼저 믿기를 바랐겠지만 형제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 유대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말고 유대로 가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형제들 있죠? 너무나 안타깝지 않으세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그들을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저는 삼형제 중 장남이에요. 저희 집에서 제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는데 제 동생을 바로 밑에 동생을 전도하고 또 부모님 전도했는데 아직도 막내 제 동생을 전도하지 못했어요. 제 동생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먹먹해요. 복음을 여러 번 전할 기회가 있었고 전했는데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사람의 뜻으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전하지만. 그런데 믿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야고보가 있었어요. 야고보가 바로 밑에 동생이었어요. 근데 바로 밑에 동생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야고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었다. 교회의 기둥과 같은 야고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뭘 뜻합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에는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3장 21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네. 여러분의 형제 중에 미쳤다는 소문이 동네에 돌았다면 어떻겠어요? 우리 집에 큰형이 동네 사람들한테 미쳤다.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기 정말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모습을 야고보가 보고 그 형제들이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의 기둥이 되고 순교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변 가까이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죠. 여러분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아는데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함께 보죠.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어디에 보내주신 거예요?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코스모스에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게 해주셨다. 그렇다면 그 세상은 믿는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겁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고 생명의 빵을 먹고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탄의 계절이 되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인 줄 알아? 이 얘기부터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오셨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예요. 연말에
여러분 복음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세상에서 때를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부터 8절 세 구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생들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런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지금 유대로 갈 때가 아니다. 그러나 너희는 갈 수 있다. 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 땅에 가도 그들이 너를 배척하거나 너희를 죽이려 하지 않을 거다. 왜? 너희는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가면 죽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 금요 성령집회 오신 분들은, 우리 특별 성령집회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때지만 우리 공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계획, 3년의 공생애를 위하여 30년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태초부터 예수님을 준비하셨다.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요. 예수님의 계획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지금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3년 공생애를 마칠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때가 무슨 뜻이냐면 카이로스라는 뜻이에요. 카이로스, 때. 이 때는 시점, 순간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 시간을 표시하는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일상의 시간들. 시점, 순간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그 사건은 카이로스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왜 사건을 카이로스가 부르냐면 그 사건에 뭐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 속에 여러분의 삶에 중요하게 일어났던 사건이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결혼식, 여러분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중요한 사건이죠. 그게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대학교 진학하는 거, 뭐 아이를 낳는 거, 다 모든 것이 다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뭘 얘기해요? 아직 카이로스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모든 이 일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오늘 두 가지 적용을 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때를 구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때를 구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그저 보내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이것은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순간, 하나님의 시점,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것은 사건이 되고 카이로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20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살고 싶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다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희 20대는 정말 마음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각기 제 갈 길로 갔던,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그게 뭐 속 시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후회만 가득해요. 열심히 죄 지었거든요. 열심히 죄 지었더니 후회만 남더라고요. 저에게 그 모든 그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그냥 흘러갔더라고요. 제 욕망에 따라, 제 욕심에 따라 살았던 삶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 그 모든 시간을 카이로스로 바꾸고 싶어요.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간들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의 크로노스가 카이로스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이 그 크로노스가 카이로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단어를 뭐라고 했나요? 헬라어로? 코스모스. 다 숫자로 끝나네요. 코스모스, 카이로스, 크로노스. 코스모스, 크로노스, 카이로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일상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를 경험하기 위해 예배하면 됩니다. 말씀 읽으면 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야 그 순간을 하나님의 의미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때를 기다리는 것. 이 카이로스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관점 안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순간, 하나님의 사건, 그것은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이에요. 미래에. 여러분 이것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올 거예요. 사람들이 잘 기다립니까? 못 기다립니까? 잘 기다리지 못하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고 기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섬기는 예배 모임이 있습니다. 동대문 상가에서 원단을 사업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 듣는 그런 모임인데, 그 모임에 오시는 한 장로님을 제가 만났어요. 장로님께 이제 식사하면서 물어봤죠. 장로님 섬기시는 교회는 요즘 어떻습니까? 자기 교회, 본인 교회 섬기는 교회에 대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저 자기 한 사람이고 교회 인원이 한 30명 되는데 개척된 지 한 15년 됐다고 그래요. 근데 15년 됐는데 30년, 죄송합니다. 15년 됐는데 30명이고 그 작은 30명 정도 규모 교회가 15개, 20개 정도 그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들이 하나의 어떤 그 노회처럼 이루어서 이렇게 있는데 장로님 그러시는 거예요. 매번 이렇게 똑같다 보니까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이루실지 별로 기대감이 없고 소망이 없고 늘 항상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별로 교회 가는 게 막 흥분되지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신앙한 사람들이 많겠구나.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그저 그냥 오늘 하루 시간 보내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그러면서 저희 교회, 우리 새노래 교회를 돌아보게 됐어요. 이제 1년 됐는데 여러분 기대감이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주여, 제가 깜짝 놀란 이유가 여기에도 있어요. 정말 제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 교회를 향한 기대, 그 흥분과 그 감동과 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는 본질적으로 놀라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저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인 거죠. 그냥 시간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그 카이로스 때를 기대하며 소망하길 바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때가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어요.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운명론처럼 다 뭐 정해져 있는 것처럼, 내가 할 선택도 다 정해져 있고
내가 뭘 하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운명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믿어요. 이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의 선택을 통해, 믿음의 선택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도 더 커지고 달라지고 놀라워질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 새노래 교회가 너무나 기대가 돼요. 저를 향한 기대가 아니라, 제가 제 거울을 보고 있고 저를 보고 있으면 별로 기대감이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너무 기대가 돼요. 그 기대감을 품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도 똑같은 이 기대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소망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냥 시간 허비하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렇게 교회가 있는 그런 교회로 있는 교회 너무 많아요. 죽은 교회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저는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놀라워요. 성경을 보면 다 있어요. 다. 자,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최종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것입니다. 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여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이 교회는 속해 있습니까? 안 속해 있습니까? 다 속해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하나 되게 하신다. 연합하게 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 모든 아픔과 슬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될 줄 믿습니다. 미래.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다 들었어요? 난 들은 적 없다, 모른다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각 사람은 그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 크로노스의 때 그냥 흘려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때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는 그날, 이 땅에 다시 오신 날, 그날, 그때 그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막 가득 찼어요. 사실 아까 찬양 부를 때부터 막 흥분이 돼가지고 제가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찬양팀 예배팀 훌륭하죠? 아멘. 속으로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반응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세요.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막 제 안에 차오르더라고요.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여러분 이 감격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이게 가득 차도 세상에 나가면 쉬워요, 어려워요? 코스모스 어렵다고 했잖아요. 하늘 막 우리를 향해서 웃는 꽃이 아니에요. 세상의 질서는 너무나 강력하고 견고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다윗이 물맷돌을 흔들어서 던졌지만 그 물맷돌 때문에 이긴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할렐루야. 우린 골리앗과 같은 코스모스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